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예수 부인과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이 임의대로 또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이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운이 좋아서 살아나거나 다른 어떠한 변동이 생겨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대로 진행되어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돕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요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름 있는 자들이 바로 12사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나를 따르면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업과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등등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있던 마태, 그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속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얼굴을 대하고 웃으면서 서로 같은 편인 것처럼 같은 뜻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어떠한 칼이 숨겨져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제자들의 그 마음속을 정말 깊이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고 그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무작정 눈에 띄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양육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셔서 육신적으로 어떤 공백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공생애의 어떤 사역 과정은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끝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어 모든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그가 받아들이시면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은 많은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제자들이 주여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경에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을 매듭지어야 됩니다라는 많은 아우성치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디 오시면서 또 연기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매듭지면서 이 땅에 있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자네들은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예비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예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이러한 유대인의 큰 그러한 명절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가지 그 객잔이라든지 또 빈집들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어느 한 곳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제자들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난감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 어떠한 소년 내지 청년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그냥 말없이 뒤따라 들어가서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 선생님이 또는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제자가 함께 유월절을 예비할 수 있는 객실을 내놓아라 또는 준비하라 말하면은 그가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예비합니다. 유월절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 유월절을 지낼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곰팡이가 있지 않도록
더러운 곳이 있지 않도록 정말 청결하게 해야 되고, 유월절을 참게 지낼 수 있는 그 식사를 철저하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유월절 식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그 집의 주인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유월절을 예비할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큰 방을 보였고, 또 여러 가지 식사가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다락방이란 뜻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어떤 주택의 다락방 또는 벽장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별채처럼 큰 어떠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을 때 120명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정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너희들이 후에 이것을 그대로 행하여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이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곧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후에 우리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고난받았는지를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이 당시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정말 남은 것을 가르치고 이들을 견고하게 잡아줄 그런 생각만 있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이들을 치근하게 바라보시는데 이들은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더 공헌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서로 그것을 다투는 장면이 이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 식사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 살로메를 동원해서까지 예수께 와서 청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영광에 이르신다면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탁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께 정말 구원한 바가 있사오니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썼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이들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런 영광인 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땅에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실 줄로 생각하고 이제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력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께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좀 높은 자리, 저에게 이러한 권력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의 생업을 버리고 따라갔고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 부친까지도 놓고 주님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정말 주님께 압력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답답하시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자기와 다르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했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 무엇을 위한 말씀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보통 식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월절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의 식사 때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걸으면은
온갖 모래바람이라든지 먼지가 이 몸에 그대로 달라붙게 되고 특별히 발에는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은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손을 씻겨드리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없을 때는 함께한 무리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할 때 그가 물을 준비해서 자기의 선배, 자기의 선생님을 씻겨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유월절 이 식사 전에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자가 없고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네가 물을 떠와서 나를 씻겨라,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겸손이야말로 주님의 그 몸에 배인 것이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서로 발을 씻겨주려는 생각이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그 대야에다 물을 떼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큰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서 한 사람씩 그 숙인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씻긴 다음에 이 허리에 있는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닦아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사람이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더 큰 사람이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나는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께서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섬기는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의 어떤 명예욕, 자기의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올라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제자들의 인품, 속성, 배경,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천박하고 불같은 이런 성격의 화를 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이들을 깎아내고자 하십니다. 모난 부분을 하나씩 깎아내고자 하십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야만, 이렇게 모나고 화가 가득 차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만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훈련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겸손한 자가 있는데 왜 그를 택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보는 모습이 겸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모습은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스스로 나는 귀하고 나는 정말 높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나는 풍요하다, 나는 부유하다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이것은 내 능력, 내 소유,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정말 합당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합당한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 표면에 나타난 것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의 본심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확신으로 가득 찬 고백이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 인자는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그 길로 가시기를 정말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확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드러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마가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에서 도망을 가버렸고, 주위에 있던 3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헌신했던 여인들도 도망가버리고 주님 홀로만 남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신념에 가득 찬 고백이죠. 항상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한 확신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마시는 잔을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이 잔을 마셔야 되는가 마는가를 고민하셨는데 이 2명의 제자들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어두운 중에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접근해서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 방법이 이제 얼굴에 인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님 빨리 와서 잡으라는 표시를 보이면서 그 외식, 그 더러운 표정으로 주님께 접근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잡혀서 안나스의 집으로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그 가야바의 집에 베드로가 몰래 따라가 들어간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앉아있는 그 불꽃 모닥불 해놓은 곳에 앉아서 손을 쬐입니다. 한 여자 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 여자야 무슨 말이야? 나는 저를 몰라 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술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 자기의 열심, 자기 욕심으로 한 그 모든 고백과 행동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받아서 변경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아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를 몰라. 저 사람을 몰라. 너 주님의 제자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몰라 하고 3번이나 영거법 부인할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기억난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에게 너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꽂힌 거예요. 그리고 막 밖으로 막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엉엉 웁니다. 이 때가 바로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무너진 때라고 봅니다. 자기의 욕심이 무너진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닌가 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참하고 참혹하게 생각했습니까? 엉엉 웁니다. 그러나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꿈이 무너진과 함께 자기의 그 강한 성격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그 욕망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확신 고백했던 수도 없이 주님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제자들이 전부 다 그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 속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씨 속에서 물에 옷이 젖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려고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정말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는 그전과 같이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자기가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되었다. 이제는 나의 양을 먹여라 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예수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정말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각각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며 개혁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자신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이런 사람이지만 저는 이런 약함이 있지만 이런 처참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온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실수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아시니까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든 상황에 있고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누구나 우리는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너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통곡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깨닫고 통곡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전환점이 필요하고 어떠한 변화되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점이 있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떠올라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10년 가운데 생각나고 떠오르셔서 여러분들이 각각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돌이켜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셔서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들을 좀 쳐라. 먹여라. 하시는 격려와 위로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끝없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는 걸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개혁의 이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많은 비난을 듣고 욕을 먹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힘들지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참 증인들, 참 예수의 사람들, 참 개혁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큽니다라고 주장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떠오르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 개혁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